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낮추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낮추는 자.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매우 인간적인 질문이었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가장 큽니까? 이런 질문은 그들 사이에서 우열을 따지고 서열을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예로 드시면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겸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지 않겠습니까? 근데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예로 드신 이유가 그들의 지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으로부터나 권리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죠. 그냥 그저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로 인식됐고요. 그냥 종속적인 부분에만 속해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린아이다 그러면 최하층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물건으로도 취급이 되는 정도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됐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 아이의 지위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위를 말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완전히 하층, 완전히 낮아지는 지위까지 내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돌이켜라고 말하는데, 보통 우리가 돌이킨다라는 얘기에는 회개나 후회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변화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지위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엄청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위치까지 내려가라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지위에 완전히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낮출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낮춘다라고 하는 말을 좀 헬라어로 단어 찾아보니까 자신을 내려놓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태도를 말하는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기보다는 내려놓는 태도를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낮아져야 되겠다, 이제 내가 좀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보통 낮아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의 내용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겸손은 단지 낮아지는 태도를 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과 성취나 지위를 의존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태도가 겸손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낮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낮아진다라는 것을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분을 계속해서 높여드리면 나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낮아져야지, 이제 나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지, 겸손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분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하면 낮아지는 삶이 저절로 되어진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끊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올려드릴 때 자신을 낮추며 또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삶으로 그렇게 사는 저와 성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또 누구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자를 돌본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어서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6절입니다.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단순히 어린 아이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어떤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된 삶의 어떤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약한 자와 함께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사랑의 실천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를 비유하면서 말씀해 주는데, 또한 이 교회 본질이 돌봄에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희생과 또 헌신을 상징했죠. 목자는 단순히 많은 양떼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돌봄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것이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그것까지 다 감당해야 되나? 나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감당해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고 때로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야 되고, 나도 힘든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또 내 것까지 줘야 하는 것일까? 왜 그렇겠습니까? 작은 자를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작은 자를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자를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실족하거나 낙심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사는 그런 또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역 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 지위까지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내가 낮아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또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